찬양을 하면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교회가. 2016년 새해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은 구정으로 말하면 지난 주간이 이제 월요일이 1월 1일이지요. 그래서 금년은 병신년입니다. 병신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 병신년입니다, 올해가. 재작년에는 우리나라 이제 세월호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 여행객도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이제 올 들어서는 미국에서 핵무기를 막 실험하고 또 뭡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제 ICOM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그것 때문에 뭐 미국에서도 뭐 제재하자 우리나라 개성공단도 지금 막 문을 닫고 폐쇄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도로 긴장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1990년도 그 이전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별로 이제 감각이 없더라고요. 감각이 없는 것도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브라질에서 발생한 그 뭡니까 그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 또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 하나도 사실 유엔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미국이 막 겁을 줍니다만은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힘을 모아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의 문제, 지구의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힘을 모아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재앙, 끊임없는 이런 질병이 계속해서 인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이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런 위기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야망을 가져라. 모든 인간은 그들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거룩한 야망이 아닌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참 이 땅에 전쟁을 일삼고 이 땅에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이 못된 일을 행한 모든 개인과 가문은 국가는 철두철미하게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망을 가진 자들의 그 야망을 물론 들어주는 척 합니다만은 결국에 잘못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왜 역사를 배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야망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러면서 모든 인간과 더불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사단에 잡힌 인간은 여러분 사탄에게 잡혀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고 분쟁하고 이게 누구 짓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들의 그 종족끼리 죽이는 거 봤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어찌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합니까? 그건 누구 짓입니까? 그건 누구 장난이에요? 그게 사탄의 장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지 않고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멸망을 받았다. 뭐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내 생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주장했던 나폴레옹, 히틀러, 공산주의의 존주국 소련.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뭔 교회가 필요하다냐. 여러분 이 믿음을 신앙을 이 아편으로 간주해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고 스케이트장으로 만들고 공장으로 바꾸고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해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가 공산화 될 것 같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유일한 북한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야망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을 받았어요. 쓰임을 받았어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기에다 사진을 찍으면요. 그게 다 인화지에 각인이 돼가지고 결국에 인성해가지고 사진이 나오잖아요. 형상이 되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느냐.
우리 속에 뭘 각인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정에서요 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습니다. 비전이 요셉의 가슴 속에 품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요셉 속에 품어지는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에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노예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결국에는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속에 품어진 그 비전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요 양을 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의 일평생이 응답의 연속입니다. 계속 응답 받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응답됐다 그랬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거룩한 야망을 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한 시대에 사람을 키워서 렘넌트를 키워서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저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비전 야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이게 거룩한 야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야망이 있어요. 육신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채워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든지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욕망을 채워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거룩한 야망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하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돈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밥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다.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성령이 그 속에 임해야 된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인간의 그 욕망을 가지고 아무리 인간의 욕망을 채워보세요. 만족 없습니다. 돈 벌면 좋지요. 끝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가져보세요. 만족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몇 평의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 살아보세요. 아이고 저 차, 이 외제차 좋은 거 탔으면 좋겠다. 타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하겠어요?
만족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으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욕망을 채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욕망이 채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욕망을 채우러 교회 온 거예요. 거룩한 욕망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모든 시험, 죽음, 위기를 다 극복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네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심으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이걸 심지 않으면 큰 문제 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품은 초대교회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용서나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들이요 전혀 사도행 1장 17절에 이 비전을 품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이 임하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속되고 죽을 수 있는데요 3천 제자 5천 제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 제자들이 현장에 쫙 깔려가지고 이들이 말씀도 편부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이건요 비전을 품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전도 선교문을 다 여셨습니다.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비전을 품으니까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이 비전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품는 사람은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한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라. 요셉이 품었던 비전을 품어라. 다윗이 품었던 그 언약계의 비전을 품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리더가 됩니다. 서밋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 아니겠어요? 비전을 정확하게 품은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이 대한민국은요 세계복음할 제사장 나라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발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이번 선교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목사님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교단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예면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비전을 품은 사람은 안 망합니다. 리더가 됩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셉이요 망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 성공했어요. 다윗도 성공했어요. 비전을 품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전을 품은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야망을 품은 나라는 다 망했어요.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은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비전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요, 비전을 품었다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힘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요, 기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과학이에요. 여러분, 무당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무당은요,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요, 귀신에게 잡히면요, 귀신은 인간을 딱 장악해가지고 자기 말만 듣게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못하게 하고, 가정도 깨지게 하고, 이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흑암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요, 인간 관계 회복되지요, 화목하지요, 나와 함께 모두를 다 살리지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요, 모두가 더불어 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다 관계가 다 막혀.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은요, 물론 미국을 배척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유럽과 같이 지내지요, 캐나다하고 같이 형제처럼 지내지요, 많은 나라를 돕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침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야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봅니다. 예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큰 교회 장로님인데 1부부터 5부까지 다 차량 봉사를 해요. 이분이 엄청 바쁜 분이거든요. 엄청 바쁜 분인데, 아니 좋으니까 하지, 즐거우니까 하지, 한 번 예배 드리고 봉사하기도 힘든데 1부부터 50부까지 다 봉사하지, 그러면서 즐거워하지. 왜 그래요? 이게 거룩한 욕망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하루에 3번 30분만 기도해보라. 10분씩만이라도 3번 기도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귀신은요, 무당을 지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합니다. 푸닥거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제사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 역사하면 어떻게 돼? 귀신이 드글드글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된 흑암 저주가 꺾이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씀 묵상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이 메시지 다 프린트해도 주잖아요. 그거 써보세요. 왜 자막만 나고 그러지 말고 한번 써보시라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러면요, 영육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는 오게 되는,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오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요. 메르스 사건이 있었지요. 올해는 또 핵무기로 혹은 뭐 미사일로 앞으로 또 문제가 없겠어요. 계속 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푸는 사람은요, 문제가 다 기회입니다. 기회. 비전을 푸는 사람에게 문제가 왔다. 전부가 다 기회예요. 기회.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라. 따라해보세요. 비전을 품자. 성공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하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자. 전문성을 갖추자. 전문성이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고 깊이 연구하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것이지만은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면 그것이요 일성의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세계 보고 말 만큼 제대로 해라. 전문성. 그게요 전문화, 세계화. 보세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이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세계적인 폰을 만들어야지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관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너 가슴에 모셔라. 너 가정에 언약궤를 모셔라. 교회는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가. 언약궤는요, 말씀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표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자꾸만 고집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씀 중심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십계명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살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잘 지내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 지식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인간의 최고의 학문이 뭐냐?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며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요,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치매 들린 그 노인들을 보면요, 자기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자기 아들한테 아저씨라 하고, 아저씨라 그래요. 자기 손주한테도 아줌마라 하고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삶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은 치매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대낮다나 막 사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방황합니까? 인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불치병이 왔을 때 나를 위로할 자가 있습니까? 위로할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여러분 도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을 때지, 잘 나갈 때지.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사람이 모아지는 거지, 내가 실패하면요, 다 사람 떠납니다. 다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병든 자가 병원 가는 거지, 건강하다는 사람이 뭐가 병원 필요합니까? 죄인이 하나님 찾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돕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님은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거룩한 욕망을 채울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신화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가 진짜 멋진 총각을 보고 사모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멋진 남자가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모실 수 있나? 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를 이쁜 여자로 만들어달라. 막 구해가지고 그 여신이 그 고향을요, 아주 멋있는 이쁜 여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꼬셔가지고 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자식 낳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안에 쥐가 들어오면 쥐가 들어왔는데요,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쥐를 잡아가지고 막 뜯어먹습니다. 자식이 보는, 남편이 보는 데서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는 이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천사 같던 자가, 착하던 자가 어느 날 그 본성이 발동해가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래서 막 잡아먹습니다. 막 죽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 고양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 속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이 독을 내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서로가 막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쳐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못된 고양이 같은 이 본성을, 이 독사의 독이 가득한 우리 속에 있는 독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인간 속에는 이 고양이 근성을 제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 속에 있는 이 독사의 독을 빼낼 수 있느냐?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으로만 이 속에 있는 이 근성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예? 십계명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인간의 그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두 번째로,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담으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광야 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떡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예? 생명의 떡.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이 입을 딱 벌리고, 참새가 입을 벌리고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입을 딱 벌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면, 이 주신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입을 딱 벌리고 새가 먹이를 받아먹듯이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을 받아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담아라. 이게 뭡니까? 인간은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아론을 우습게 본 거예요. 주의 종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되니까요,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에 잡히면 이건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누구에게 잡혀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내 배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여러분을 지고 있으면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과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이 제사장과 언약의 의미를 모를 때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예배가 뭐지? 기도를 왜 하지? 이건 모르면요,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는데 언약궤가 뭐야?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 언약궤 뺏기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언약궤 제대로 못 지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한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언약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망할 때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불평할 때 만나를 주셨고, 제사장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아론을 구별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종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이걸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언약궤를 앞세고 가는데요,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앞세고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 말씀을 놓쳤을 때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다가다가 다곤 신전에 누니까요, 다곤 신전이 다곤 그 우상이 막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과 온 나라에 온역이 퍼져서 이 겁이 나가지고 이걸 돌려주잖아요.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에벤에셀의 집에 두었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다윗이요,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이게 거룩한 비전이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 이 다윗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이 축복받을 짓을 해야지, 축복받을 짓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릴 때 양치던 다윗이 언약궤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오늘 말씀에 지금 언약궤를 아는 믿음이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궤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목표요. 내가 왕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언약궤 모실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맡을 제사장의 중요성입니다.
그 별에서 언약궤를 맺도록 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일을 맡은 일인에게 분깃과 기업을 주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의 종 생활비 대주는 거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진행하면 맹세한 땅을 얻으리라. 맹세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현장 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해라.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말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보호.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의 영원한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3, 40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개인이 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스며들도록 해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살렸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말씀 받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되새김한 거예요. 그게 지교예요. 이 의미를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이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라 주일날 3, 40분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서 말씀 생각나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 주일날 또 빠졌다.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현장에 집어넣어야 돼요. 스며들도록 해야 돼요. 이게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중세시대는요, 제사장 쉬우시고 교회가 움직였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정준직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말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가정 살리고 사업 살리고 직장 살리고 자녀 살리는 병든 모든 부분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